할렐루야. 능력받은 자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받은 자도 실패할 수 있다. 오늘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나실인이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고 싶어 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목적, 나실인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작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실패작이야. 내 인생, 이번 생은 실패했어. 그러면요, 주님은 또 들은 대로 행하셔요. 그래, 그럼 그렇게 알아서 해라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종종 보니까 만나면은 과거부터 묻더라고요. 나한테. 과거부터.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뭘 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물론, 과거를 좀 보면은 그 미래를 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좀 성실하게 살았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요. 과거에 좀 그렇게 살았다. 그럼 앞으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는 약간은 힘들겠죠. 조금 험한 세상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과거를 묻는 건데, 여러분 그 과거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어디 고칠 수도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거 여러분 확실하게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막 큰 힘을 발휘하고 큰 능력을 발휘하고 영웅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 권능 이런 것을 잊어버린 거죠. 따라서 합시다. 모든 타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한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때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찾아 나온 심령들 하나님께서 큰 상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 주고 싶으셔도 어떤 상을 믿음대로 되게 하시죠.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병들면 안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이 병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이 예배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때 만나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제가 전에 설교했죠?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기 와서도 제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그 성경에 보니까 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복. 사람마다 그 몫이 있다는, 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들게 산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어렵게 산다. 여러분들, 난 참 고생스럽게 살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니까요. 근데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상한 믿음이, 병든 믿음이 들어갔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아주 유치한 신앙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복 받아야 심령이 가난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저가 배부름을 얻고. 온유한 자는 복이,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십시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돼 있죠? 말세가 되면 여러분 사나워지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목회하러 갈 뻔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 나 온유한 교인 만나게 해주세요. 온유한 교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지는데, 사나운 교인 말고, 온유한 교인 만나게 해주세요. 나 그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온유한 자 되십시다. 나도 온유한 자 여러분도 온유한 자 그 자꾸 훈련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온유한 자 되려고 훈련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 다음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아니, 성경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따라서 합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나는 종종 보면요, 우리 교회는 여기 가난한 사람 없지만 저쪽 딴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합니다. 온유한 자 되십시오. 온유한 자 돼야 부동산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무슨 천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온유한 자 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십시오. 나 여기 뉴욕의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온유한 교인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민들, 온유한 사람 생각보다 적었어. 내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온유한 교인이 좀 드물더라고요. 우리 온유한 자 되십시다. 우리 사랑의 쉼터 교회는 온유한 자 되는 훈련도 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흉내내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사나운 사람 흉내 내보십시오. 사나운 사람 됩니다. 반드시. 나 성격 화끈해. 난 뒤에선 딴 얘기 안 해. 앞에서 할 소리 다 해. 이것도 정신병입니다.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이죠. 사회화가 덜 된 거예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정신병이에요.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그 정신병이에요. 남한테 상처 시컨 줘놓고, 난 뒤에서 딴 소리 안 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따라서 합시다. 자제해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 예,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저도 제가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절제할게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위대한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살래, 적당히 죄하고 타협하면 살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거는 성령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확 들어가게 되면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전부 비전과 관계가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 다 영접하셨죠? 영접 안 했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 막 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그 예수 영접 해본 경험 없다는 사람인데 봤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키는 거예요. 예. 일단 구원받고 봐야지. 아멘. 일단 구원받고.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나는 분에서도 참 많이 봤어요. 만세만세 열린 이 찬송 부르니까 생각이 나요. 젊은 사람도 갑디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의 쉼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지체에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합니다. 붙은 자라는 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흐르고 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요, 타락을 했는데요. 삼손이 막 힘이 좋고 막 국가적 영웅이 됐을 때 그때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갖고 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창기집에 출입을 하잖아요. 힘 좋고 몸 좋고 우리가 인기가 있어갖고 창기집에 따라서 합시다. 작은 타락이 반복되면 위험하다. 여러분들 작은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부르지 않는 거, 이런 게 타락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붙잡는 거 실패하는 거, 이런 게 타락이에요. 은혜 받지, 교회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거, 그런 게 타락. 그게 반복되면요 위험해진다니까요. 교회 와도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의 이름에 손을 대는 거하고 되기 전과 후가 똑같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에 왔고 찬양하는 집에 왔고 예수 이름에 한번 이렇게 탁 예수 옷자락에 손들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정말 은혜 받고 가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일 보고 감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 이제인 회개하러 왔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교인 만나는 게 소위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아십니까? 네. 와, 목사님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목사님 복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교인들 별로 못 봤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남을 함부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시도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은 제가 목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섬겨왔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정말 우리 주님이 쟤 만나니까 내가 그냥 주지 못해서 안 달랄 정도로 감동을 시키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우리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 발견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와봤거든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요.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님, 불효자식 왔습니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어이구, 이 새끼 절 들어간다. 이거 절 들어가네, 이게 절 들어가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하면,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죄인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 씻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친구에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법이에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 저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죄사함 근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결제가 끝나버리니까,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중풍병이 날아가 버려요. 중풍병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랑의 쉼터교회에 와갖고 죄사함 받는데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 씻어주세요. 나 아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그거부터 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아이고, 얘가 죄인임을 안 해. 이게 죄인임을 다 안 해. 아이고, 이게 철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주님이 감동하시. 근데 바리새인처럼 막 내가 저런 인간하고 다른 걸 감사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삼손처럼 큰 은혜 받았어도 그거 갖고 내 쾌락을 위해서 쓴다든지 우리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게 삼손 같은 경우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기집에 출입하고, 응? 자기가 여자들한테 인기 있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점점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 눈이 이끌리는 대로 데리라, 여간첩 데리라에게 넘어가죠. 그리고도 그 데리라한테 자기가 그 너의 힘의 그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신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제가 정직 얘기 나와서 이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한국 사람 1886년에 조선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조선의 정신병으로 얘기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책임전가, 거짓말, 게으름, 이 3가지를 조선의 정신병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친구 되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더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에 대해서 다 사악한 사람,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고죄라는 거 있죠. 검찰에다가 저 사람 뭐 어디 또 도둑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윗사람에게 거짓말로 투서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몇 배 정도 많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예? 10배? 10배 같은 말도 안 하죠. 4,000배입니다. 4,000배. 그래서 1886년에 조선 독립협회 안창호 뭐 이런 사람들이요.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요. 조선의 정신병을 거짓말로 본 거예요. 거짓말로. 근데 우리는 늘 그냥 지금 그런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 하여튼 우리들은 삼손이 거짓말했다 그랬죠. 여기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신으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자꾸 둘러대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이런 게 이제 작은 타락이 반복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알이 뽑히고 마귀에게 눈알이 뽑히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잘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자꾸 마귀의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번에 잘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요인, 죄의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부러 괴롭히려고 기도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유가 다른 신이 떠나가질 않으니까. 그 다른 신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자꾸 불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하고요. 그 다른 신이 빠져나가야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쉬는제 범치 마십시다. 오늘 보니까 예배 빠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다가 정작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눈이 빠지고 놋줄에 묵혀서 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줄 부리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각자가, 우린 교회의 한 부품이잖아요. 더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능력으로 중무장되지 않으면 웃음거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확고하게 간직하십시다. 성령 받음에 실패하는 것, 이것도 좋은 징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위대한 삶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가 실패하는 길에 자꾸 들어서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실패의 뿌리, 아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라. 실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기도에 진력하십시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크게 불러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요. 데리라가 삼손에게 거칠었을 것 같아요. 난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아주 야들야들하게 친절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우리 종종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교회 이렇게 어떤 교회를 막 욕을 해요. 그래, 왜 욕하냐? 하고 들어왔더니 거기 가니까 친절하지 않다고. 물론 그래도 친절해야죠. 교인들이 친절해야 되지만, 사기꾼이 친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기꾼이 친절해요. 친절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지, 친절이 교회의 선택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진리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교회에서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저도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복음이 안 보이더라고요. 참 얘기 길어지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 아멘. 능력받은 자도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